자, 성경 속에 질병과 전염병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두 가지 전염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전염병이 돌기 전에는 이런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전염병을 우리가 직면하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좀 새롭게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 미처 잘 알지 못하고 간과했던 그런 또 하나님의 시대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선 10가지 재앙이 있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두 가지가 전염병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관한 병이 있는데 화면 올려주세요. 10가지 재앙 중에 자,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죽음의 재앙 중에 자, 여러분 어느 재앙이 전염병에 관한 재앙인지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자, 몇 번이죠? 예, 5번, 6번. 예, 우리 영일교회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5번, 6번이 이제 전염병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자, 3절 보십시다. 이 3절, 오늘은 이제 이 5번째 재앙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전에는 악질 재앙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이번 번역은 돌림병으로 번역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번역했을 때에 전염병으로, 바이러스로 번역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원래 이 말은 데베르라는 말인데요. 이 전염병의 특징은 놀랍도록 가축에게만 전염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플레이그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돌림병, 데베르 앞에 뭐가 있나요? 심한, 그러니까 terrible plague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테러 수준의 아주 극심한 전염병이 애굽 전역에 돌게 될 것인데, 이 전염병에 대한 배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보내지 않게 되자 2절에 보면 만약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보내지 않으면 3절에 애굽 전역에 이런 데베르라고 하는 질병이 있을 것인데, 이 질병은 이제 가축에게만 있는 아주 극심한 고통이 있는 질병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바로 애굽의 정치인들과 사람들은 세상에 그런 병이 어디 있느냐, 소가 웃을 일이다. 어떻게 소에게만 질병이 걸리는 병이 있느냐, 어떻게 말에게만 그런 병이 걸리겠느냐, 낙타에게만 그런 병이 걸리겠느냐라고 소가 웃을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의학이 발달되기 전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짐승들에게만 있는 질병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역사 속에 이런 질병들을 직면하고 난 다음부터 의학이 발전되고 현미경으로 연구하니까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3,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가축들만에게도 걸리는 질병이 있었음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요. 이 데베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총 7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병에 걸리면 짐승들이 고개를 못 가눕니다. 두 번째는 머리가 퉁퉁 붓습니다. 세 번째는 눈곱이 많이 낍니다. 네 번째는 목구멍에 가래가 끼어서 이 짐승들도 이 기침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5번째, 숨이 가쁘고 헐떡거립니다. 6번째, 혀가 빠지고요. 7번째는
다리 관절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픽픽 쓰러져서 그렇게 거품 물다가 죽는 게 데베르의 질병입니다. 이런 병을 하나님이 예언하셨을 때에 당시 바로와 정치인들은 속아 웃을 일이다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나고 나서 의학이 발전되고 보니까 이런 짐승의 희귀한 전염병들이 데베르가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제가 몇 가지를 우리가 다 역사 속에 경험한 그런 짐승들에게 걸리는 이 전염병인데요. 사실은 이런 병들이 아마 이전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몰랐던 거죠. 근데 의학이 발전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런 질병들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과 또 짐승들의 학대를 하고 또 짐승들에 대해서 인간의 죄를 범하게 되자 하나님이 이런 또 질병을 또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AI죠. AI 조류독감. 이 AI는 인공지능 AI가 아니라 이 짐승, 특별히 조류, 우리가 흔히 이제 이 bird flu라고 말하기도 하죠. 영어로는 avian influenza, 그래서 약자를 터서 avian은 이게 조류 종류를 다 avian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류 독감은 이게 조류들만 걸리는 독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이 독감이 2003년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이게 처음에 뉴스가 방영돼 사람들이 이 감기는 사람들만 걸린 줄 알았는데 새들도 감기 걸리냐, 닭들도 감기 걸리냐, 사람들이 처음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조류독감이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된 것이 1900년대에 와서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도에 이 조류독감이 돌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닭들을 양계 사업하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다 그냥 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우리나라 2003년도에 조류독감이 돌고 발병을 하고 닭들이 죽어나가고 폐사를 하자 중국에서는 세상에 그런 독감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굉장히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에는 그런 조류 독감이 없다 큰 소리 치다가 10년이 지나서 중국에도 조류 독감이 돌아가지고 2013년입니다. 수억 마리의 닭들과 새들이 픽픽 썰어 죽는, 그래서 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온몸 떨도록 경험한 이것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졌던 사건이 있죠. 그게 광우병입니다. 광우병. 1986년에 영국에서 처음 광우병이 발병되었을 때에 우리나라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몰랐습니다. 1986년도만 하더라.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글로벌의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려고 우리 앞만 쳐다보면서 열심히 살던 그런 시대여서 1986년도에 영국의 광우병에 여기에 대해서 학계라든가 또 뭐 기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2008년도에 광우병으로 문제가 터지자 사람들이 소가 미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세상에 그런 병이 어디 있느냐,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나라까지도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광우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미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소도 미칠 수가 있다. 그걸 처절하게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심성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소가 미친 것은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하면은 사람이 소를 미치게 했다는 것을 이제 자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르스입니다. 메르스는 누구로 인해서 전염되는 질병인가요? 낙타죠. 우리가 이 메르스의 질병은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 발병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것도 역시 우리가 그런 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병은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불리워서 주로 사막 지역에 있는 낙타에게만 있는 질병인데, 그래서 또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악해지고 짐승을 이렇게 학대를 하니까 그 낙타에 있는 그런 질병이 사람들 몸에 전이가 되어서
그래서 이 메르스 병이 발병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병이 발병이 되면서 이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또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병의 무서움은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는데 무려 이 병이 걸리면 치사율이 40%였습니다. 그래도 지금 코로나19가 조금 우리가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치사율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메르스 때 이제 병원에 신방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고민하다가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개인의 에피소드인데요. 어쨌든 메르스, 낙타를 통해서 전염되는 질병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ASF라고 하는 그게 이 돼지열병이죠. 돼지에게만 또 걸리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돼지열병은 1920년도에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점점 유럽으로 아시아로 퍼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전 세계적에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화도 감리사님 목사님 만나서 잠깐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대화를 하다가 강화도에는 돼지가 한 마리도 없다 그래요. 그곳에서 한 28년, 30년 목회를 쭉 하셨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정을 그냥 뭐 다 아시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에 돼지가 없는 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북한에서 돼지의 열병으로 우리나라에 멧돼지가 넘어와서 강화 지역에 그렇게 전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돼지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땅에 파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강화도에는 돼지를 키우는 농가나 돼지가 한 마리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다 외부에서 수입해서 그렇게 먹는다는 말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돼지 열병이 돌고 있어서 수 없는 돼지들을 폐사시키고 있고요. 북한에도 지금 돼지 열병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멧돼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게 사스라고 하는 질병이 있는데요. 2002년도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일종의 이것도 호흡기를 통한 전염되는 질병인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보고에 따르면 박쥐에서 시작이 되었고 박쥐에서 사향 고양이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염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너무 익숙하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도 짐승 속에 있는 질병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어쨌든 놀라운 것은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질병 중에 이 가축에게만 내리는 데베르락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걸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세상에 그런 병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병이 애굽에 돌게 함으로 애굽에 있는 가축들, 그런 가축들이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 질병으로 심판하셨을까? 그것은 일종의 애굽 사람들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애굽에는 이 가축을 신으로 삼는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소신, 말신 이런 짐승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애니미즘이라 그래서 동물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집트의 벽화에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자, 몇 가지만 좀 올려주시죠. 보시면 이 애굽의 박물관에 가면 이 소를 이 우상시하는 이 신 이름을 아시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피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남자 황소신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자 신이 있는데 그 신 이름을 소위 핫솔이라 그래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몰렉 신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좀
그림 보시죠. 이집트 백화에 나오는 그런 짐승을 숭배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이게 몰렉신입니다. 자료문헌에 하면은 시편 10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짐승을 우상 숭배하는 그 짐승을 이 핫솔신, 몰렉신, 아피스신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말씀을 이 시편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의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밑에서 몰렉신에게 우상 숭배를 해요. 이는 그만큼 430년 동안에 애굽의 세속화가 되어서 우상 숭배의 몸에 젖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십계명을 또 깨기도 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06편 38절입니다. 여기 이제 문헌에 따른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합독합니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이 몰렉신 우상 숭배의 제사의 방식은 자신의 자식 중에 제일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귀한 자식을 그 여황소 몰렉에게 바치고 그런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바로 이 몰렉 우상 숭배인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 땅이 더러워졌다. 너희들의 우상 숭배와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짐승들도 그렇게 더러워졌고 우상 숭배하게 되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짐승을 우상 숭배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또 짐승을 학대하고 잡아먹는 것도 성경은 또 문제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혹 여러분 동물권이라는 말을 애니멀 라이츠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에게는 human rights가 있죠.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게 자유, 평등, 그리고 사유재산, 그리고 뭐 우리가 또 출판 이런 또 행복을 누릴 자유 이런 human rights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애니멀 라이츠도 있습니다. 1970년도부터 서구를 중심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듯이 동물에게도 동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잘 지키고 권리를 인정해 주자고 하는 동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동물의 권리, 특별히 동물이 살아가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동물을 학대하지 않고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를 1970년대에 서구 기독교 문화에서 이 운동을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지금 이렇게 되어서 우리도 많이 지금 존중하고 있습니다만은 잠언 12장 10절입니다. 자, 잠언 12장 10절 한번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이이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우리가 학대하고 포획하고 남발하고 죽이고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피조물을 잘 보호하고 보존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마음대로 꽃은 꽃으로 영광을 피우도록 또 식물은 식물의 영광을 마음대로 여러분 때로는 길을 걸어가다가 나무나 꽃이나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게 정말 가슴이 뭉클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동물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권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셨던 가축의 생명을 학대하거나 죽이거나 고문을 하지 아니하고 잡아먹지 아니하고 잘 돌보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다. 이걸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신 문화가 굉장히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때 서구에서 일부 좀 극성스러운 분들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 보신 문화에 대한 그런 철폐를 시위를 했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남자들은 그건 음식의 문화인데 왜 간섭하냐고 항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보신을 거의 들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은 저는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짐승을 학대하고 죽이고 고통을 주는 이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그렇게 학대하고 고통을 주면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고요. 하도 사람들이 짐승한테 학대를 하니까 짐승들 속에 있는 질병이 갈 데가 없어서 사람한테 달라붙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그렇다라고 진단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 만든 피조물, 특별히 이제 짐승들을 함께 살아가야 될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학대하고 잡아먹는다면 그 피해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텐데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많이 축복하셔서 지금은 의식이 많이 수준이 높아져서 짐승들을 잘 주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개 보고 된장 바르겠다 뭐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요즘 어떤 분은 너무 지나쳐서 또 개에게 보험도 들어주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뭐 그까지는 조금 좀 그렇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고 잘 살게 되면서 동물도 이제는 우리가 좀 이제 돌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요 쥐들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게 없고 기본 인권도 보장이 안 되고 사람이 악해지고 독해지니까 북한에 있는 멧돼지는 이미 다 사라지고 노루 그리고 뭐 오소리, 너구리 이런 것들은 이미 거의 없답니다. 쥐들도 다 잡아먹어 가지고요. 하루빨 우리나라가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되어서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빨리 자유를 인권을 회복하고 남한 사람처럼 마음껏 먹고 또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십시다. 북한은 3대 체제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일부 정치인들만 상위 1%만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지. 그 주민들은 여러분 북한의 산에 가면 나무가 다 요즘 북한의 산에 들어가서 화전민들이 또 그렇게 많이 생긴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어쨌든 역사 속에 보면 애굽에 내렸던 그 데베르라고 하는 전염병은 짐승들에게만 있는 전염병인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런 병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잠언 12장 10절에 의인은 자기의 가축에 무엇을 돌보나? 생명을 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피조물, 특별히 동물. 저는 한때 심각하게 제가 베지테리언을 한번 되어볼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되려고 한번 심각하게 기도하고 고민한 적이 있다가 성도들이 또 저를 또 식사 대접할 때 고기도 대접하셔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물들을 자연 피조물을 함께 살아가야 될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생각하시고 동물을 잘 보존하시고 사랑스럽게 대하시기를. 제가 유학 가기 전만 하더라도 제가 한 가지 놀란 거는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개들이 사나웠어요.
보면은 개들도 사람을 보고 그랬고, 물라고 안 그랬고, 사람도 개만 보면 찰려고 그랬고, 잡아먹으려고 그랬고. 근데 94년도에 제가 미국 갔을 때 놀란 게 문화적 충격이, 개들이 다 프렌들리한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도 이렇게 전혀 경계도 하지 않고, 가면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달라들어서 막 꼬리를 흔들고 친숙하게 대하고, 저는 나한테 들으면 나 찰려고 딱 이렇게 방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봐서 이 한국 개하고 미국 개하고 다른가? 그래서 한국 개는 멍멍하는데 미국 개는 월월 짖잖아요. 한동안 저한테는 그게 숙제였습니다. 짐승은 나는 똑같은 줄 알았는데, 개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사랑을 받으니까 온순해지고 착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개들이 그렇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 강아지를 보면 그 강아지들이 도망가지 않고 물려고도 하지 않고 사람도 된장 바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을, 하나님이 생명체 동물을 우리가 잘 보존하면 동물도 온순해지고 우리에게서로 친숙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비둘기도 그런 것 같아요. 비둘기도 옆에 가면 도망가지도 않아요. 새들도 그냥 먹이를 주니까. 양지천을 가끔 걷다 보면 옛날에 개천에 여러분 고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피라미도 다 잡아먹었죠. 그런데 지금 가면 양재천은 이따만한 잉어들이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잡아먹지도 않습니다. 가면 또 먹이를 던져주는 사람이 있고, 잉어들이 그냥 입술을 뻥긋뻥긋 불리면서 이렇게 마치 웃음을 주고받는 듯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게 된 것이고, 이 잘 살게 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시간 찬양 들으십니다. 찬양, 우리 오른쪽 화면에 찬양,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네,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을 들으시고,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저 화면 올려주세요. 자, 합독하시고 기도합니다. 동물들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학대하지 않게 하옵소서. 동물들로 인한 질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일선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소서. 건강한 삶과 기도와 영적인 힘으로 전염병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주옵소서. 자, 기도 제목 하나, 두 번째 합독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부 공직자들이 교회에 차별 정책을 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섬김의 마음을 주셔서 정치를 잘하게 하옵소서. 한국의 차별금지법을 빙자한 동성애법이 합법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파수꾼과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 이 두 가지 찬양 들으시고 기도 제목 통성으로 하도록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다 손을 들어 찬양하십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우리 주신 말씀을 들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구국 기도회로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더불어 합심기도와 동성기도를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질병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어려움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 주의 전에 모이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중보 기도의 사명을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 지지하고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기도받고 있음을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났던 각축을 통한 질병을 우리가 고를 하면서 질병들이 하나님 신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각축의 생명을 잘 돕구나 확인해 그건 자린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자연의 경우니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공동체의 이름을 여기하여 주시고 잘 보호하고 잘 관리하고 지키고 사랑하고 마음껏 하나님 기존의 권리를 세워줄 수 있도록 정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는 동물들로 인한 학대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로 인한 질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선에서 주구하고 헌신하는 어르신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다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믿음의 본도들에게 건강한 삶과 기도와 영적인 힘으로 전염병을 이길 수 있도록 면역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면역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부 공직자들이 교회의 차별 정책을 서지 않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섬김의 마음을 주셔서 정치의 은사대로 자랄 수 있도록 종을 베풀어 주시고 한국의 차별금지법을 횡단 동성애법이 합법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들이 영적인 가치권으로 교회 예수님과 도와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강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더불어 모여 기도하자 말씀대로 우리에게 중보역을 주셨습니다. 저 가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하나님 마음의 시대에 가을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름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영역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화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합독합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바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더빌라 그랬습니다. 정결 규례를 잘 지키게 하옵시고 또 혹이라도 우리가 실수와 죄를 범하면 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칼병의 고백처럼 내 삶의 연속은 회개의 연속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합독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번 한 주도 내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되게 하옵시고 선교사적인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중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 찬양 들으시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용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주여 한 분 힘있게 고백하시고 동중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정결법 더비 나를 다 지켜나가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셨으니 건강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실험하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러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맺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영성이 내게 영성이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악은 보약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했을 때에 그러므로 내게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옵소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한 우리 삶의 장으로 파송됩니다. 그곳이 선교지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됨을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또 사랑 감당하시게 신경을 넓혀주시고 물든 동자들로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기도를 감동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셨대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많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드리는 하나님 그 응답의 축복을 마음을 건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개인적으로 가지고 왔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여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진전식이지만 실수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간격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부모를 전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가 위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자신을 돌아가는 도약의 수차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전격적으로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고 남게 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진력되게 주 있고 대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분한테도 정말 나는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장하신 마땅한 인권을 우리나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 북한의 주민들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신 피조물의 권리도, 동물의 권리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그들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함께 살아가야 될 공동체의 같은 멤버십의 믿음을 가지고 저들을 잘 사랑스럽게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과 믿음도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선에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 인격적으로 건강함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도록 스스로의 면역성도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전에서 거룩한 성령으로 강화시켜 주시고, 거룩한 성령이 거룩한 정신력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정신력이 건강한 육체로 승화되게 해주셔서 우리 육체와 영이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도록 면역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나라를 섬기는 정치인들에게 정치의 은사를 주심으로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도 주옵소서. 혹이라도 교회를 차별하지 않게 하옵시고, 차별금지법을 빙자한 동성애법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성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파수꾼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통로로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특일라법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비두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에 언제든지 주의 전에 와서 회개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털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마귀가 죄의 통로를 통해서 괴롭히거나 극단적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이제 우리 삶에 돌아가는 삶의 현장이 선교지요 또 선교사적인 믿음으로 파송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한 이들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